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다 헛짓거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그 다음에 마가는 표적을 많이 말하고 근데 그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이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사람들은 육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합당한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의 증표인 줄을 알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마지막 날은 결단권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원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사실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흑백 논리가 제일 심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모든 인간의 사상은 항상 흑백 논리가 있어요. 흑백 논리의 더 심한 사상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철저히 육의 것과 영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어둠에 묶인 자, 빛의 자녀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못 받은 자, 이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제일 많이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 성경인데 성경에서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영의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영의 일을 육으로 난 자들은 영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어난 자들은 영이 이루어진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다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목사들을 통하여 가르치는 자,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정말 하나님 자녀야. 당신 정말 하나님 용서하셨어. 이런 걸 스스로 믿도록 각인시키는 이 지도자나 가르치는 자는 다 사쿠라예요. 그 개개인들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라면 그 사람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 역할밖에 안 되죠. 비리 보는 소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리 시내에 그 쥐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피리 부는 소년이 나타나서 피리를 부니까 그 쥐가 그를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다 강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현상인 것처럼 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하잖아요. 양은 얼마나 미련곰탱이라면 1번이 그 골짜기를 가가지고 이쪽 골짜기와 저쪽 골짜기에 사이가 있는데도 1번이 뛰내리잖아요. 그러면 2번부터 무조건 뛰내린대요. 그 양들의 습성이 그래서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믿도록 가르치는 자는 결국 사단의 역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이 통치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날까요? 진행형일까요? 진행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아는 용어로 빌려서 설명하자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점진적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보여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줬는지,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어떻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줬는지 명확한 그 기준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마음엔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이거는 들은 겁니까? 내가 보여진 겁니까? 들어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서 내 마음에도 뭐가 보여져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철저히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압박감을 받게 하고 우리 자아의 압박감을 받게 해서 누구 앞에 반드시 믿도록 누구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만이 저분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구원이 없겠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 속에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대한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자들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동반된 은혜가 나타나는 게 생명이 있는 효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은 점진적이라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아멘. 오늘도 받아가고 아멘. 내일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 내가 있는지 나 위에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위에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땅의 것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 위에 나 위에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밖에 안 돼. 그러나 예수님 토대 위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이 사실이 고백이 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실적 은혜 안에 점진적 성령이 예수와 전부침을 받은 그들에게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두운 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밤 들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효력적 은혜를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때가 되면 어두운 밤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습성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때는 뭘 하고 싶냐면 미래의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내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다는 그 존재 하나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냐시오라고 하는 영성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울의 감정, 불안이 일어나니까 우울의 감정이 동반돼요. 우울의 감정이 동반되면 두려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위로를 받을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의 구조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예수가 뭔가,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이 뭔가 이런 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예수의 능력 안에 끊어지면 다시 돌아와요. 믿음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지는데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웬만하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오늘은 너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자연적 대상은 초자연적 믿음을 필요로 하며 초자연적 믿음은 인간은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는 느끼고 만지고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었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진다면 아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죠. 자,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뭘 나눠줘야 된다고요? 영적인 생명을 나눠 받았을 때만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전가 제가 요한복음에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민지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무슨 아는 분 만났는데 그분이 왕년에 전도사였대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은 아기 때도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에 얘가 이제 그걸 깨달았나 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래. 이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라고 인정하고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길래 성놈의 새끼 내가 얘기할 때는 귓등으로 안 듣더니만 그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열어주어야 되는 거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분이 누구심이 보여져야 된다? 하나님이 심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자들은 다 수상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젠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믿으려고 애썼던 자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믿어지는 은혜가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졌다면 혹 내가 생명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보여진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세상 유혹과 시작. 세상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을 유일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위에 예수님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끌고 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가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라는 존재의 주체는 힘을 쓸 수 있는 주체입니까? 힘을 쓸 수 없는 주체입니까? 이제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체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내 생각과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가감히 던져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이끌려가는 대로 내 자아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주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말인 겁니다. 엄청난 말.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엉덩이 오래 많이 앉아 있으니까 이놈의 뭐 일주일 내내 뭐 잠깐의 설교를 위해서 운동을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피검사했는데 당화색소 6.5 당장 그 다음날 오라 그래서 당뇨약을 받아가라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냥 내 패턴 위주대로 지키면 되겠지라고 했더니 운동을 안 한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정확한 내 생각보다는 올바른 진단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엉덩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땀띠가 생겨가지고 이게 여름만 되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가 전에 주었던 약을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차가 생겨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이거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게 가서 약 타가지고 와서 바르니까 그냥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죠. 야, 이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내 영혼이 생명이 없고 혼돈되어 있는 자들은 구분이 안 돼,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자기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엔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박지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박지사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나요? 그냥 나를 잘 보살펴주고 나의 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 구원이 뭔지를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원. 믿음은 이제 하나님에게 구원이 뭔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뭘 말한다고요? 구조나 해방을 말해요. 우리가 죄와 허물과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어디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글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지금 구원되어 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를 지배하는 시작. 우리를 지배한 완전한 죄의 세력이 파멸되었다 할지라도 죄성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의 세력과 오용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멘.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안에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한 구원은 과연 진짜 구원일까? 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야. 이런 말의 의미에 제가 문득 한 번 구원은 과연 영원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화가 없는 그 미래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은혜가 없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은혜의 언약 아래는 보장받은 게 맞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죄에 뒹군다?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 세상에 돌아간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산다? 안 되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믿음은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그냥 구원 받았어라는 그 믿음을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믿음일까요? 계속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남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이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기도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기준치가. 자, 한번 봅시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요소는, 자, 구원을 얻은 참 믿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예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 형태가 계속 사이클처럼 이끌려가는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예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가 계속 이끌려간다는 형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다음 주 공부 또 설교를 들어야 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서 그분이 보여주신다면, 사랑을 보여주시다. 아버지의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엄청나고 큰 거구나. 말씀이 그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생명이 없는 자들의 토대는 이거예요. 자기 기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믿는다, 안 사랑한다 믿는다. 예,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속는 거예요. 이건 자기 느낌이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말씀이 제시하면 말씀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다면 그 사랑 앞에 예가 일어나야 돼, 안 사랑이 일어나야 돼. 근데 자기 기준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 반드시 또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웃의 사랑.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했다면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엔 또 뭐라고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믿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조직신학, 구원론, 교회론 이런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장로론, 안수집사론, 교회 운영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힘쓰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지식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예수가, 생명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그 은혜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뭐만 남게 될까요? 자, 사랑장에 보면 모두 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패한다고, 예언도 패하고 모두 패하고 다 그런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아무 조건과 아무 환경이 없는 암흑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뭐만 있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에? 자, 깜깜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환난과 핍박,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환난과 7년 대환난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뭘로 견디실랍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걸 굳건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분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친히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 떨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이거 뭔가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고 뭐 체험을 해야 믿음이 증폭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가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씹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믿어요. 아,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대. 저분이 병든 자도 고쳤대. 저분이 뭘 했다고. 뭐 혈수 나는 여인도 다 했대. 근데 정작 그분이 누구이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정작 내가 누구임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굴복한 자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자고 내 마음의 모두를 내어드려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면 나를 내어주고 그분께 모든 걸 위탁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목자에 엎어지든 뒤지든 먹인다고 약속했다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는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걸 봤는데 그 얼마 전에 6.3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그 대선을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 뭐 별자들 다 와. 이번에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자. 내가 보니까 세상에 신령하다는 자들의 유튜브에 다 나와. 이번에 이러한 자를 세울 거다. 뭐 해요.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참 위험한 자들이구나. 자기가 본 것이 맞는 거냐. 근데 예언의 진짜 능력은 뭐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듣고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분명하다면 두려워 떨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전호진 주사님은 배 타고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풍랑도 만나야 되고 배 안에 생활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잠잠히 그 평안의 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돌아오면 폭풍 우치는 감정 속에 메마름만 동반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다면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긴다면 주라고 인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닌 자기 경험으로부터 자꾸만 얘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런 용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뭘 했더니만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안 씁니까? 오직 여러분들 누구만 쓰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이에게 역사하는 이는 누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믿음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럼 옆에 분한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이십니다. 네, 당신은 생명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당신 구원받았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당신 생명이 있어, 이거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저 지옥에 제일 아랫목에 들어갈런지도 몰라요. 목사가 거듭나보지 않았습니까? 한평생 이것만 가지고 붙들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구원에만 강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목자를 만났을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제시를 못한다면 이것도 짝퉁 복음인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마음 안에
더 몰랐던 나가 어떻게 실체화돼 가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목자라면 여전히 구원만 제시할 수 있는 목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통합된 이 구원과 성화를 통합된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움의 고독 속에 머물게 하고, 때로는 머리도 한번 터지게 해보고, 때로는 이빨도 한번 빠져보는 그런 지난날의 일들을 왜 했느냐?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이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제시케 하기 위하여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외면한 자들은 나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난해도 괜찮다고, 내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이 인정되고 고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열애자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길에 열애자가 없다는 사실 속에 담대하게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거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지만 너무나 무섭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보다 더하겠느냐? 여러분, 성화의 길을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천국 가는 것을, 천국을 허락한 것을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말에도 동의가 일어나야 돼. 믿음이. 무슨 말이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속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내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완성이 됐다면 여러분은 경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잔느기용이라는 여자는 귀족 부인이었고 그렇게 얼굴이 이뻤대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이쁘다고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뻤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도 벨라 빠져가지고 이 며느리를 얼마나 달달달거렸냐면, 너무 이쁜 며느리가 어느 날,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안 그러지만 홍역 말고 수두 걸리는 걸 뭐라 그러죠? 홍역에 걸려서 얼굴에 열이 났는데, 이 열 나고 나면 거기 뭐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그 얼굴에 딱지가 생긴 그 잔둥이의 이쁜 얼굴에 딱지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물면 뭐가 생기죠? 곰보가 생기니까 이 잔느기용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길거리 나가려니 쪽팔려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내가 했느니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건을 싹 벗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잔느경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게 컸냐면,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마이크가 팡 소리 나고 벽에 유리창이 막 깨지고 막 의자가 진동이 일어나고 그 사단의 영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막 유리창 깨놓고 막 의자가 흔들리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은 주여 하고 벌떡 일어나 갈란지 모르. 이 잔느기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굳건했는, 이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밤새도록 유리가 깨지든 말든 의자가 엎어지든 말든 그냥 자기 할 일 다
기도하고 그 다음 아무 일 없었다고 벌떡 일어나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구원 얻은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말고 예수님을 그를 누구라고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자, 누구 오셨고 왜 오셨니 왜 죽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가 동반된대요. 믿음은 뭐가 동반될까요? 첫 번째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동반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 나를 맡긴대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긴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탁을 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행동으로 간대요. 믿음은. 그러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 염려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구나라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거기에 동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동의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과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내 삶에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수만 가지의 생존과 이 자해의 생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는 능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 같은 믿음을 써야 되냐? 예수와 함께 죽었지라고 믿음을 지키면 잠잠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 근심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내어 맡기고 두려워 떨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이해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나를 맡겨야 돼요. 맡기려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일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 생각이 더 세면 주님이 힘이 약한 거고 주님 말씀이 더 강건해지면 내 믿음의 크기가 더 큰 겁니다. 이제 내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앞에 내가 딱 설라 그러면 내 생각이 더 크다 보면 내가 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지고 이해가 돼요? 다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내 기질적 성향과 내 옛사람의 성향은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작동할까요? 염려하고 불안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움직여지게 돼요? 내가 움직여지게 되지만 이때 나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죽었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할 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육은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믿음을 이루어가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새겨진 분명한 생명적 믿음, 구원적 믿음, 그 믿음이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